3월 16일 토요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0장 찬송을 같이 부르심으로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새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에 보내어 주셔서 의심은 믿음이 되고 불안은 소망이 되며 낙담은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이르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다른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심하게 체면을 구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대감을 마음에 품게 되면 선을 넘기가 쉽지요. 누구보다 신중해야 하고 누구보다 분별할 줄 알아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이 로마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제국들이 다 그러하듯이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도 이 피지배 민족의 반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이들이 갖기만 한다면, 확보한다면 일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은 아주 순조롭게 로마의 힘을 빌어서 풀릴 수 있습니다. 친로마 성향의 이 헤롯 당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사실이 바로 이 로마의 힘을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예수님을 오늘 곤경에 빠뜨리려고 준비한 과제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 피지배 민족들에게는 이중의 아픔을 주는 것이죠. 하나는 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무거운 짐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을 낼 때마다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수치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중의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금입니다. 이들이 아주 민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간파하십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기 쉽듯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배신감을 감당하셔야 했고, 만일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로마의 힘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하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앞에서 던지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던 대제사장들처럼 이 문제를 회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러자 이들이 동전 하나를 내보입니다.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을 묵상을 할 때, 작년이죠, 마태복음 묵상할 때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헬라어 본문을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돌려주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도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난 다음에 다음 문장, 다음 말, 다음에 나와야 하는 어구가 마가복음에도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라 하는 말이 생략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맺으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돌려주라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떠오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를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투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율법을 읽는다면, 오경을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글과 형상이 새겨진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듯이, 그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치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글, 즉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욕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시기심을 따라 그곳에 매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꾸짖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의 묘미를 발견하고 감탄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자 질문, 과연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비추는, 또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또 나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예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돌이켜야 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돌이켜야 했었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지대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율법에 따라서 차례로 형제들과 혼인을 한 여인이 마지막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죠. 아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들이 예로 든 이 여인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삶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7 형제들과 차례로 가정을 일구는, 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쨌든 사두개인들이 참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서 초점을 흐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요지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참 곤경에, 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시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느냐 혹은 부활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결론은 부활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부활한 몸은 우리의 몸이겠죠. 부활한 우리의 몸은 지금과는 다른 양태를 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와 같다는 말,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 또 혹은 천사와 같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천사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요구되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또 성경도 마가도 더 이상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나가는 것은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그 천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조금 더 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 몸과는 무언가 다른 어떤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공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물리적인 이 벽을 이렇게 아무 개의치 않고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그런 양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가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부활했을 때는 지금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이것으로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 있다고 여기는 오경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활이 없다, 거기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것은 예언서, 특히 이 다니엘서와 같은 곳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서 같은 곳에서나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율법이죠. 오경, 소위 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나오지 않는 후대의 사상이라고 우리도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대교와 사두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오경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후대에 나온 것이다,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오경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사두개인들은 거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삭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도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은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그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산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불면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영광의 부활로 나아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은 우리의 정해진 미래이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고생하고 빛을 보지 못하지만 내세에는, 죽은 후에는 영화로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소망이 아니라 어떤 고생을 하는지 어떤 고난을 사서 겪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취해야 할 고난을 취하게 하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오늘의 선택을 결정짓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고 참된 부활신앙은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참된 부활의 신앙은 내 이웃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참된 부활의 신앙은 가장 작은 소자에게 기쁨으로 냉수 한 그릇을 건네게 합니다. 참된 부활 신앙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참된 부활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게 하고 이웃 환대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과 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보증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과 악한 영을 향하여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의 소유권, 우리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결코 세상과 악한 영의 손에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보내신 자는 결단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한 보호와 돌봄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그렇게 일으키셨던 것처럼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우리의 소망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믿음이 필요한 영역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담대함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소망의 굳건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딛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시니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에 잘 도착을 했고 또 우리 금요일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시니어 선교팀이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열매를 풍성히 안고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7분의 선교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이들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윤성선 성도님, 박성만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우리 정연선 집사님과 알렉스 강 성도님, 그리고 홍신득 사모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의 가운데서 회복과 또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몸에 새길 수 있는 그 흔적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음험하고 하나님 사악한 그런 계획, 그런 계략 앞에서 주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하늘의 진리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불러내실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영역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하신 손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악한 것과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믿으며 나아가며 아버지 믿음의 용기와 담담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유혹과 역경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우리를 흔들게 하는 많은 것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들과 시기하는 마음들과 아버지 절망하고 낙담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삼키로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아버지 두루 돌아다니는 아버지 그 사단과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는 회파하며 격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곳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곳이 있습니까? 담대함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라진 그 홍해의 바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이 멈추어 섰던 그 요단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환대하기 원합니다. 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부활의 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고대하는 삶이며 아버지를 환대하는 삶이며 연대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삶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탐욕과 이기적인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삶들, 아버지 그런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만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 안에만 오는 삶임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며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며 열방을 향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두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복음 공동체의 증인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파송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그 사역의 현장과 그 사역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워가는 아버지의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니어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7분의 시니어 선교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오늘 나아가는 모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까지 강건함을 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평안의 복음을 아버지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우리를 돌보고 섬기고 아버지는 아끼는 아버지는 그 모든 아버지는 가족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능력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사랑 우리 성도들을 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간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주머니 속에 든 가이사의 형상에 휘둘리며 고개를 조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 구합니다. 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휘둘려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고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다고 여긴 사두개인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알면서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휩쓸리는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함을 깨닫고 부활의 그날을,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중에는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을 내밀어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마음의 영혼의 약함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심령이 강하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이 아침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견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육신의 약한 성도들에게, 삶의 도전과 염려가 가득한 이들에게,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진 이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성선 형제님, 알렉스 강 성도님, 이면식 정연선 박성만 집사님, 그리고 홍순덕 사모님과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상록교 어르신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손을 내밀으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시니어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시니어 선교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주의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막힌 길이 있다면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메마른 곳이 있다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세밀한 주님의 소생케 하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 당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주님, 부활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